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래된 저택에는 비바람이 씻겨나가고 또 균열이 생긴 돌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수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은 세월의 풍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의 균열이고 세속적 가치라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지금 교회 바깥에서 막 핍박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중간에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내용들은 뭡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영적인 긴급 처방전이 이 고린도 전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월화수 프레시 세미나를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냐면은 평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갔다가 밤에 오고 또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프레시 세미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평촌에 있는 세중학교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또 일상의 선교사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훈련받고 또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 같이 모여서 우리 선교적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뭐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교회들의 이제 사례와 또 간증 또 발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또 지금 요번에 또 어제 가장 큰 내용은 전통적 교회. 전통적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 가느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느냐 이런 이제 간증들과 사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전통적 교회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51년이지만 51년 된 교회도 있었고, 70년 된 교회도 있었고, 100년이 넘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그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했을 때 그 전통적인 교회들의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또 그 규모를 자랑하고 해온 일들을 자랑하는데 그 안에서 다 갈등과 또 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서로 싸움이 나고 서로 반목하고 당회가 편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다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을 우리 같이 계속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부에서 교회가 내부의 일들 교회를 행사 이 안에서 거기에 관심이 맺혀져 있으면은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를 가느냐, 누가 무엇을 맡느냐. 그러나 우리가 교회이고 주일에 한번 모여서 주일 행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일상 속에 선교사는 것을 다 고백하면서 다 같이 선교적 사명을 확인하고 또 각자가 다 밖으로 눈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교회관이에요. 교회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또 후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바깥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주장하고 경쟁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하나됨을 고백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많은 교회들은 이 선교적 교회로 다 이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내세우고 우리 10년간의 주제로 이렇게 내놨잖아요. 담장을 넘어가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최규철 원로 목사님이 복지 목회를 꿈꾸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시작부터가 담장을 넘는 교회가 그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 복지 목회와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선교적 교회라는 그 개념 안에 이 복지 목회도 들어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선교사, 이웃들에게 선교사, 일터에서 선교사,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도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선교사의 마인드로 대해야 되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끝없이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또 이웃들에게서도 내가 선교사로서 그 마인드로 우리가 다가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소음 때문에도 싸우고 또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분들을 전도를 하겠습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 내 선교 대상이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선교해야 될 대상이고, 이게 우리가 선교적 고백이어야 되고 선교적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미나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우리가 모임마다 나와서 우리가 주제를 외치고 표를 외치고 또 캠페인의 내용들을 외치고, 여러분, 그것이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이것이 손과 발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이 내용,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 사명인 교회입니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서는 누가 옳으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누가 옳으냐? 또 누가 은사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또 세상적인 음행의 일들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무엇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금방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또 변화도 있었고, 고린도전서의 내용들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랴,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상한 마음, 또 화난 마음, 또 막 질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영적 아비로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고 나는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그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그냥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이야기고 우리 영신교회 이야기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 내 기도 제목들 이것도 하기도 바쁜데 내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정체성이 생겨지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박게 되고 세워져 가게 되면은요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서 5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동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런 내용들은요. 이 표현들은 고대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군사에게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는 영적인 군사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사명을 헷갈리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혈과 육,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요. 교회를 깨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런 가치관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평안하다 싶을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운전도 이제 할만하네 그러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늦춰질 때 이제 할만하다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그럴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가 문제다 위기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제 할만하네 해이해지면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불안해하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나태한 것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를 붙들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깨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거죠. 대항해야 될 것에 대항하고 품어야 될 것에 대해서 품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아무리 전투태세를 갖추고 믿음을 강조해도요, 그 밑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란 것은요, 차가운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또 차가운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이지지 않도록 깨어 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야겠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해주고 격려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바울이 이어서 스데바나의 집을 그 가정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직분자들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알긴 하지만 뭘 일을 하는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굳은 곳에서 굳은 일을 행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던 공동체 윤활유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호명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보여지는 사람 또 큰 직분을 감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자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런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되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으로 더욱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안부를 전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이제 실제적인 무서운 저주라기보다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거란 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은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점검하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조화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긴장감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은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고백의 인사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속상한 마음이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속상한 마음이었으나 그러나 이 마무리하는 내용은 뭐예요? 나의 사랑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당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한 병사가 쓰러졌어요. 그의 동료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동료를 업고서 목숨을 걸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엎혀있는 그 동료 병사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지휘관이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 가치가 없었는데 괜히 고생만 했네. 이미 목숨을 거둔 사람인데 괜히 헛수고했네. 자네마저 생명을 잃을 뻔했네 그랬어요. 그러자 그 다친 동료를 업고 왔던 동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휘관님, 아닙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제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고맙다 친구야. 그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를 듣게 해준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실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을 더 알아주고 격려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해서 우리 예쁜 명화부는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이 10일 주일에 진행이 되고 예랑 유치부는 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영화부 유치부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붙들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